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신령한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마다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510장 두 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이어서 510장 찬송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께 향한 모든 기도가 약속된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교우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와 간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세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과 건세도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 중에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으로 하나님 온 가족 식설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새우가 일태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일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그 손에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자녀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빛을 뿌리며 다닐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들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 젖먹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풍랑은 잠잠하여 이 나라 이 강산 이 조국이 하나님의 소원의 좋은 한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이어서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32절까지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은 밭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명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렇게 주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동일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들이 주님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많이 행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자기만 드러내었지. 야, 대단한 사람이네.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주님의 이름만 팔고 네 좋은 대로 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구원받고도 사명을 받았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이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못 짚었기 때문에 일은 했지만은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으면 남들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내가 맛봤으면
남도 맛보게 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니느웨 도성은 망하기를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3일길을 하루 동안에 그냥 나팔 불고만 다녔지, 그는 사명은 받았지만은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는 굴을 가지고 요나를 가르쳤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는 굴 가지고 좋아했다가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는 굴이 푹 쓰러지니까 또 짜증을 부리고, 요나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니느웨의 도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해 주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일생 죽을 때까지 들려주시는 이 파동, 이 여운, 이 내적 메아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선지자, 좀 그런 자기만 생각하고 자국만 생각하는 그런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에 비도 내리고 햇빛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요나의 내적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참 굴러가는 방울처럼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소음공에만 내는 꽹과리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도대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제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내적 내면의 결실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알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처럼 성경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내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요구하는 것은 넓은 포도밭 경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수확 많이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적 성품의 변화를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행간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으면 알알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노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내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많은 열매를 보면서 술을 담그고 술에 취할 줄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술이 깨가지고 함에게 대해서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한 목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가족 식구들을 하나는 찬송과 하나는 저주하는,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데 이렇게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아비 함은 자기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벌겋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저 아버지 봐라, 저 하체 봐, 이렇게 나와서 형제들에게 입놀림을 정말 하지 못할 입놀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뒷걸음져서 담요를 덮어주고 나오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나중에 가나안의 아비 함의 후예들은 두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하고 그들은 아마 큰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결국은 이 함이 뿌린 씨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번성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번성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일에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는 뭐 수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계보, 족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대상을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후손들에게 역사를 재조명시켜요. 열왕기 상하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열왕기가 있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역사를 제대로 재정립해서 가르쳐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역대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죄가계보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1189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12장 거기도 뭐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로된 자에서 돌이키실 때 돌아온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바로의 손아귀에 잡혀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름이 농명되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 이름들이 쭉 그냥 나열되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결되는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그냥 빼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족보나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일어나고 앉음과 그가 한 행위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농명될 수 있다는 여기에 귀결되어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들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깊은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무도 어느 신학자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는지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학이 지금 앞으로 발달되면은 우리가 말한 소리들이 이 벽에 묻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 파동이 점점 작아질지 모르지만은 과학이 발달하면 그 음파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할 정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마치 창세기 10장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주님이 오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오늘 본문은 다 노아의 허리에서 나온 씨앗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가 셈의 아들이든 야벳의 아들이든 함의 아들이든 다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말씀은 가족이니까, 한 혈통이니까, 한 노아의 허리에서 나온 씨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동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 주님을 구원의 구주로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도 있지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마음에 잘 심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척척 이루어진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네.
이걸 체험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비록 노아가 참 아비로서 이렇게 수많은 그 씨들을 그 허리에 가지고 있던 노아가 술 취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다 아십니다. 왜요? 아담이 가지고 온 죄성 때문에 노아도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틀림없이 실수할 것이지만 그래도 방주 건설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볼 때 그릇 지저분하면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 노아지만은 하나님은 방주 건설의 책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허물을 아시지만은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허리에 있던 씨들은 다 사해동포로 서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설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옆좌석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국적이라는 이분의 배경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도 음식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 보고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면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막힌 담이 그냥 허물어지고 그 다음부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저 상대방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지기를, 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 하체바 그러고는 형제들 고자질 했는데 그래서 술이 깬 노아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 함의 허리에 있던 씨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은 흑인입니다. 함 계열입니다. 셈이나 야벳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아니고 노아가 술 깨서 저주했던 가나안의 아비 함의 허리에서 나온 씨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귀한 역할들을 다 주셨어요. 저주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그리고 우리가 중세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런데 이제 유럽의 신학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흑인은 함이 잘못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부려도 괜찮다. 그거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노예들 뭐 종으로 팔아먹던 말들이 성경에 입각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 그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찾는 노력들이 행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은 씨앗들은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허리에서 또 자녀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또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후손들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대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면탈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복음 전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힘을 기울여 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The Great Mission,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는데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하는 사명. 저 사람은 지옥 가든 말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부모나 당사자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까지 묶어둔 것이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왔을 때 이분이 눈이 아주 밝아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의 시각은 그냥 부정적이고 저주의 색안경을 끼고 본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누구의 눈을 열게 하셨는가? 이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하도록,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미움과 증오, 저주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것을 안에 내적 열매로 맺도록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 하기 힘듭니다. 억지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은 나중에 그것이 붉어졌을 때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그만큼 참고 해줬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는 분노가 참았던 스프링이 폭발하듯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나의 잘못은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하고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의 사명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데 불법을 행한 놈들아, 열매도 없는 어떤 열매입니까? 내적인 열매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사람이 정말 강해질라 그러면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속사람 내적 열매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럼 속사람이 강건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에 내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군데만 잡고 설교를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18절 19절 때문에 찾자고 그랬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가?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화목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도 성령이 안에 내주하셔야지 참고 이해하면서 화목한 관계, 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로 화목을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1면입니다. 391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창세기 10장 많은 사람이 서로 남남처럼 지낼 게 아니고 거꾸로 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한 뿌리에서 다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담의 죄성 때문에 자꾸 그냥 딴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저녁에 창세기 11장을 살펴볼 건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노아의 방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허리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오늘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귀한 열매로 말씀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널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창세기 10장에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거처하는 가정과 귀한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